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23편부터요. 30편까지 그 다음 이야기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토막의 핵심 주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가 뭐다? 23편부터 30편까지의 주제는 성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 개념이 뭐죠? 성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전은 건물 지어도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려오셔야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23편부터 30편까지는요. 따로따로 지어진 시들이지만 대부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인 겁니다. 자, 예를 두 개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펴보실까요? 자, 시편 23편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이시다? 목자이시다. 뭐 너무 잘 암송하시죠. 그래서 자, 쉴만한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의 쭉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2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하반절에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요. 시편 23편은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을 한 이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어디에 살겠다?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4편에도요. 24편은 거기 보시면 문드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절부터 보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노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7편 가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7편 4절 가서 보면은요. 요즘에 소원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많이 접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말하니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자 어디에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5절에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래서 성전, 초막, 뭐 성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 중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면 관심사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군요. 나는 새로운 존재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신앙이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심이 나에게서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그걸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 세 번째 토막으로부터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가 한 편씩 1편, 2편 한 것처럼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1권을 3주를 해도 1권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전체를 해야 되니까 자, 중요한 거 중심으로 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31편부터
37편까지 자, 네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윗이요. 뭐로 나오냐 하면은요. 양육자, 양육하는 양육 선생.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으로 나옵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자로 주로 나타납니다. 31에서 37에 다윗이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가르치는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뭐 구역이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무슨 제자 훈련에서 1대1 훈련 뭐 이런 데서 신앙을 양육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자로 이해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 훈련시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시들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자,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루트가 바뀝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비슷한 거죠? 간증 비슷한 거예요. 간증. 여러분, 제가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훈련식,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수련회,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앞에 나와서 누군가 간증하시거든요. 간증 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거긴 한데요. 만약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수료생 한 분이 나와서 5분짜리 간증을 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말이 뭐인 거죠? 여러분도 하시면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형태의 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34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가서 보면 다윗이 사람들의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34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굉장히 큰 고난을 다윗이 겪은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고난 중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 그 전까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다가 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선하심 맛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맛보실 차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하나님께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요. 34편뿐만 아니라 32편, 37편에 이 티칭하는 얘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어. 주님 만났네. 그러더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앙 안에서 새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단 말입니다. 주님은 목자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내가 그분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전쟁에 능하시고 들어오시는 왕이세요. 하나는 어떤 분, 그러므로 그분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고 저의 쭉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장하여 훈련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실한 핫시드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38에서 41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근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요. 다섯 개 하기 전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네 번째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할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쵸? 요즘 교회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 거죠? 이제 전임 사역으로 콜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전사님 목사님이 됐다. 이런 말이고, 그쵸? 선교에 콜링이 있으신 분은 그래서 훈련받아서 선교사가 되셨다. 이런 말이고요. 그쵸? 우리 그냥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직분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른 사람 양육하는데 이렇게 써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개인적 측면에서, 공동체 빼고, 개인 측면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더 얘기하지 마요. 막 불안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신 분이고, 막 가르쳤던 선하신 막 보아있지어다. 주님께 간구하면 막 했단 말입니다. 막 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기가 잘 돼야지. 그죠? 이 말 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시험 들거나 이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게 저게 뭐야? 자기가 말해놓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요. 38에서 41까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나왔던 탄식시가 또 나옵니다. 애가가 38에서 41까지 또 나온다고요. 또 고난 중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4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갑니다. 40편이요. 40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노래도 있어요. 무슨 노래죠? 하나님의 노래 아시죠?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던져 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자,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나오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제 나누려고 하는구나.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쭉 내려가서 보면 전했어요. 자, 8절 보면은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10절 보면은요. 주의 공의를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자 어디 가운데서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12절부터요. 고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고난이 또 왔네. 고난에 또 빠졌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고난에 빠졌네. 그죠?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가 왔네요. 그죠?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저희가 물리쳐 주십시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맞아. 너무 급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심한 고난에 빠져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상황을 40편은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40편에서요. 맨 마지막에 고난에 다시 빠졌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 그림은요. 탄식시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3편에서 7편 탄식시 모음 38에서 41 탄식시 모음으로 마무리하는 시편 1권 전체의 흐름이랑 이 40편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5번째 탄식시의 이 내용은 뭐인 거죠? 왜 하시드, 신실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3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은 하필이면 고난받은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실한 자의 삶이란 뭘까요? 저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가르치고 멋있어 보이고 열매도 나오고 그렇죠? 명예도 있고 여기가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시드의 가장 성숙한 자리는 첫 번째 자리랑 똑같은 자리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시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인 신앙으로서의 모습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난 얘기 나왔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왔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쓰임받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2, 3, 4, 5번에서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어우러지면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 1편 1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 텐데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오늘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는데 이 시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이 시들을 1편, 2편에서 다윗을 주목하면서 2편, 1편에서는 이 시를 누구의 시로, 나의 시로 삼아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달라고 1편에서 나왔었잖아요. 이 모든 시들의 이 내용은 누구에게 주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시냇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권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훈련 과정 가운데 성장해 왔는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왔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생을 다루시니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5가지 있다는 거죠.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나는 나누려 하는 사람인가? 5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첫 마음 그대로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사람인가? 그분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윗으로부터 배우면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서 얻게 되는 도전과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권부터 3권까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